선교 여행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만 떠난 것이 아니고 마가, 요한까지 이 수행원으로 함께 데리고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구브로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곧 밤빌리아 지역의 그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를 뒤로 하고선 말도 없이 선교 여행을 해서 그 무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된 그 일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마가는 어째서 이 선교 도중에 이렇게 하차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선교 도중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차할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허락받은 일 없이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만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립을 지키는 것인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타부타 말없이 떠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고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중립을 지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자체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것을 은연중에 잘못이라고 꼬집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선교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는 음식이 맞지 않아서, 또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혹은 갑자기 그 지역의 풍토병 등에 걸려서 등등 수많은 상황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이제 이탈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무 말도 없이 무리를 이탈하는 그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정식 보고하고 떠나게 되면 뭔가 캥기는 데가 있기에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떠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가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데려가네 마네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심하게 다툰 직후에는 그래도 선교는 가야 하겠기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퇴행은 공동체를 해칠 수가 있고, 그런 퇴행적 행동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교지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선교 현장에서 무리를 이탈했다는 것은 꼭 일반 군대에서의 탈영병과 같은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탈영병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헌병들이 나와서 당장 그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가봉에 쳐놓고는 콩밥을 먹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 탈영 시기가 전투 시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탈영병은 총살감이죠. 군대 규율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군대 규율을 어기면 그 어긴 여파가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자극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탈영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살이라든지 이런 엄한 벌로서 그 군율로 다스리는 게 되는 것이죠. 이 오합질이 되면 그 전투력이 크게 상실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살로서 엄하게 다스리게 되는데요. 흔히 사극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군율이란 매우 엄격한 것이죠. 군율이 무너지고 또 기강이 흐트러지면 군대는 이 전장에서 패하게 됩니다. 특히 옛날 전쟁은 전투력의 그 유무가 꼭 전투 장비에만 의존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군대야 전자장비들이 많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직접 나서는 전면전보다는 버튼 하나로 조작하는 시대로 발전되었기에 구식 전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전장에서의 군인들 사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앞에 나가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장수의 그 한마디 때문에 군인들은 사기가 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로 인해서 전장을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장수의 한마디가 굉장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 한두 명의 그 싸움꾼들을 내보내서 싸우게 하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 군대의 사기를 올리고 또 승기를 잡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 요한이 중도 탈락했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매우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었죠. 이제 한참 선교의 불을 지피려고 이제 구부를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의 땅을 막 밟았는데, 그래서 이제 힘있게 그 소아시아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이 수행원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허탈한 일이었을까요? 선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야 가능한 일인데, 이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또 불편해지면 선교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정도의 일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고 1차 선교를 훌륭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마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불신이 싹든 상태였고, 또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불안감 같은 것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선교를 감당하는 내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타격을 받은 것 같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타격을 받은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즐겁게 또는 열심히 선교를 감당했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의 심적인 그 마음의 한켠에는 어려움, 그 마가가 갔다는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존재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버리기에는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 선교지를 이탈했을까요? 그가 선교지를 이탈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것은 그가 고생을 모르고 자란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점, 바로 그것일 겁니다. 마가는 부모가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집은 예루살렘 성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이 예루살렘 성내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은 서울로 치자면 명동이나 강남에 집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죠. 지금은 상권이 명동에서 강남으로 옮겨진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것은 매우 무시 못할 일이죠. 그곳 지역은 땅값, 집값도 비싼 데다가 대한민국 전체 내에서도 가장 첨단을 달리는 곳이고 학군도 좋습니다. 강남 사람과 신월동 지역 사람들의 생활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는 말이죠. 거의 모든 면에서 신월동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마치 뱁새가 황새에 따라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 따라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 3D 직종의 일을 그들에게 하라고 하면 이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눈이 높은 강남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결같이 머리를 흔들 거라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마가도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매우 곱게 자란 것입니다. 힘든 일을 생전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았기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습성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라 하겠죠. 마치 몸에 면역이 없으면 바이러스에 그 몸은 치명적이듯이 그와 같았습니다. 힘든 일에 적응해 있다면 면역이 생긴 사람이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충분히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일에 적응해 있지 않은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의 나약함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힘든 일에
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중 하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마가는 그의 생애에 이 첫 번째로 맞는 이번 선교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고된 선교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마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선교팀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그도 물론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란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역부족이고 탈진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누가 말린다고 해도 스스로 포기하는 법이지요. 아마도 마가의 상태가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탈진 상태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선교가 그 첫 번째 여행부터 강행군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의 열정이 대단했고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을 맞춰 따라가 준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선교는 시종일관 걸어다니는 선교였으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두 다리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두 다리에 선교를 의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는 와중에 또 다른 외적인 일들도 많이 벌어졌죠. 산적들에 노출되고 강과 산과 바다의 위험에 노출되고 또 이상한 사람들 만나 외를 맞고 또 동네에서 쫓겨나며 걷는 동안 지치고 힘들고 또 제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기간들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일체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도착할 때 그런 내용을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가 도중 하차했다는 그 얘기는 아마도 그만큼 선교의 일정이 빡빡하고 또 힘든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선교의 그 강행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행군을 꼭 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는 항상 강행군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꼭 중립을 취하는 것처럼 그 마가를 비난하지 않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떤 결론을 선교를 강행군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선교는 강행군이어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상상과 결정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그것이 강행군으로 가야 된다 하면은 강행군으로 가는 것이고 조금 그게 너무 무리다 하면은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선교는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 다음 선교를 위한 예비의 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와 씨름해야 됩니다. 중심을 잡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못 잡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을까요? 탈 수가 없습니다. 중심부터 잡아야 중심 잡는 훈련을 쌓고 쌓아야 드디어 자전거 타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아이 쇼핑하는 것으로 어떻게 몸의 식스팩이, 배 근육의 식스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식스팩을 만들려면 부단히 그 헬스장에 있는 그 운동기구를 만져가면서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몸이 발달하고 또 근육이 발달해서 식스팩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성경에서 순금같이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에 비유하듯이 맞습니다. 선교도 용광로라는 뜨거운 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힘들어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봐야 그런 사람이 다음에 또 그런 경험을 만났을 때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의 일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첫 번째 그 바울의 선교 때 데려가게 함으로써 그를 교육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관한 그 관심을 쏟고 있고 또 이 선교한 것이 3년째인데 그럼 이 3년 동안 몇 명의 아이들을 보냈을까요? 몇 명의 아이들을 선교 경험할 수 있도록 보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5명은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떠났을지라도 선교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래 아마도 귀한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 세워질 제목이 준비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마가가 비록 1차 선교 때 도중하차했다지만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선교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교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강행군하는 그런 교육을 분명히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적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선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선교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 선교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일도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혹은 다른 해외 선교지를 많이 발굴해서 일반 성도들도 많이 투입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강행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선교에 이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고 항상 준비된 그런 선교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지 않고 어떻게 계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께서 우리 친월 중보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이 강행군을 시켜서라도 젊은 사람들을 많이 준비케 하시고 또 성도들도 준비케 하셔서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소망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